2021년 10월 셋째 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배를 위해서 김남중 이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그동안 모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일부는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려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세상 속에 묻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곧 다가올 대선에 진정 나라를 위하는 국민을 위하는 깨어있는 의정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높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풀어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히 찬양대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지만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황석훈 주의자 우리 신영재 형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찬양 참 감사합니다. 작년과 올해 참 찬양대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한 11월 정도부터는 조금은 더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를 할 수 있을 건데 아마 그때는 찬양대도 좀 낮을 것 같은데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오영수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시간에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해서 정말 기뻤다. 그런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앞뒤 자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인사하실 텐데,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예배 되세요. 아멘. 한국 사람은 지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름에도 지혜가 많이 들어가지요. 이름 자체를 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지혜라고 치면 가수, 배우, 영화 감독의 이름 중에 그냥 지혜가 12명이나 나옵니다. 성을 붙여서 김지혜, 이지혜, 권지혜,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한지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르죠.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인터넷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노하우의 시대는 저물고 노웨어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입니다. 노하우는 이를 위한 특별한 지식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경험으로 쌓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지식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식을 쌓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지식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아느냐를 의미하는 노하우보다는 필요한 지식이 어디 있느냐를 의미하는 노웨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 수 없는 문제를 내고요. 누가 빨리 인터넷에서 답을 찾느냐, 그것을 겨루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르죠. 검색 엔진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세대들은 음식을 하려면 엄마 찬스를 이용했습니다. 요즘은요, 유튜브 찬스를 이용합니다. 오늘날은 단순하게 지식이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통합해서 판단하는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세상은 이런 통찰력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성경도요,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신구약을 합쳐서 434번이나 나옵니다.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도 있죠. 어떤 책이죠? 욥기, 잠언, 전도, 이런 성경책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시편을 보면 많은 시들이 지혜의 시다 이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요,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통찰력의 근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있지요.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 알고 있지요.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의 규모가 대단했지요. 어떤 번제라고 이야기하죠? 1000번제.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가
천일 동안 매일 드린 제사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일 동안 국가 경영을 중단하고 제사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1,000마리지 엄청난 양입니다. 이 많은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꽤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뭐라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에서 봤던 거잖아요.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상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꿈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엄청난 기회이죠.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죠? 이게 막상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관이 다 들어있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되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안정된 왕권, 강력한 군대, 나라의 부입니까? 솔로몬은요, 이 기회와 시험 앞에서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3장 9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9절. 오늘 본문은 딱 표시해 두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죠? 뭐를 종에게 달라고요?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번역했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지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솔로몬은 뭐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통찰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 있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다시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죠?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프론이란 단어입니다.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자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시편에서 시인의 고백과 같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고요. 저명한 언론 매체의 편집장도 했습니다. 백과사전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똑똑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기적인 유전자, 눈먼 시계공, 만들어진 신이 유명합니다.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저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만들어진 신,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인간이 만든 허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신앙은 그냥 오랫동안 굳어진 착각일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이 보기에는, 성경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 4장 24절 보실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먼저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롭게 사는 것은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무엇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옳은 삶인지,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요 16절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영어 성경 NLT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모든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은요 불평등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것도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루에 48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이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참 오래된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극장에서 못 봤고요. 제가 깐난장일 때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어떤 내용이죠? 주인공 빠삐용이 살인 누명을 쓰고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해서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하지만 계속 실패하죠.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그 탈옥에 성공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영화 중간에 보면 빠삐용이 독방에서 꿈을 꾸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꿈에서 자신에게 유죄를 주장했던, 죄가 있다고 주장했던 검사를 만나게 됩니다. 빠삐용은요 그 검사와 배심원들에게 자신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때 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지. 인생을 허비한 죄로 당신을 고발한다. 유죄, 그 죄값은 죽음이다. 빠삐용이 어떤 죄를 졌다고요? 인생을 허비한 죄를 졌다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 말을 들은 빠삐용은 더 이상 아무런 반론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20번째 생일 직전에 결심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결심 70번째 항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20살에 결심했죠. 그런데 70번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심껏 가장 유익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하노라. 20살의 결심이었습니다. 우린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죠. 그 단서가 뭐죠? 때가 악하니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악한 시대에 그냥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시대가 원하는 것을 보고요. 악한 시대가 원하는 것을 듣고 악한 시대가 원하는 것을 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악한 세대를 분별했던 바울은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덕목으로 너희가 가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활용하라는 것이 단순하게 시간 관리를 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도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돈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 역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처럼 사용해야 됩니다. 악한 일도 아니고요. 무익하고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 선한 기회를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솔로몬을 보았죠.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분별 있고 통찰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말이 성경이 제비뽑기 점쟁이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점쟁이의 책처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오래된 유머가 있지요.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한 일에 매우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성경책을 놓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을 나설 때 성경책을 착 펼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구절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오늘 아침 분주하게 집을 나서면서 습관적으로 신발장 위에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온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펼쳐서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3번 마지막이다. 한 번 더 성경책을 펼치기로 마음먹습니다. 세 번째 펼쳐진 성경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27절.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청년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제비뽑기 책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보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원리와 지침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이 결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고, 내 길의 빛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않고 타시스로 갑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살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내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의 요구에 우리가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악한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긴 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결정할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우리 동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뜻대로 행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참 여러 가지로 막막한데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십시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우리 교육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병 중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에 주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아픈 곳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김태관 집사님 처형 코로나19로 확진돼서 치료받고 있는데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확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픈 것들이 속히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른 아침에 갑자기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대천교회 이은희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그분도 2주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자가호흡이 힘들어서 그 기도에다가 인공호흡할 수 있는 그 수술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직 그 40대 후반인 젊은 전도사님인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관 집사님, 우리 처형을 위해서 우리 대천교회 이은희 전도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익교회도 이제 2022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19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장모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지혜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익교회 가운데 병으로 아파하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아픈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로 그 아픈 곳들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관 목사님 처형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여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픔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집에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천교회 이은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사님 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그 아픔을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특별히 지금 기도에다가 인공호흡 장치를 하였는데 이것 통해서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걸 속히 치유돼서 다시 한번 나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어진 이 시간들을 선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216장 우리 3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216장 3절 4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쁜 날 주께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치게 주셔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의 이 힘든 시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일주일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그 보건복지부 질병청에서 우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조금 완화됐지만 여전히 그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은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4단계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그냥 지금처럼 일단 4단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요. 11월 첫째 주부터 좀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다시 어떻게 예배할지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두 번째 보시면 그 새벽 성경 그 필사자 시상이 있거든요. 우리 총 7명이고 오늘 한 분이 더 내서 총 18명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부르면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상할 거거든요.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뒤에 뺄게요. 박기란, 이문재, 김은중, 이찬남, 김미숙, 김경자, 이한나, 김인숙, 윤영미, 김용옥, 황석훈, 홍혜경, 윤갑산, 노유학, 홍석은, 박지영, 양계옥, 김남중 이렇게 18명이시고요.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겨울에 많이 추우신데 몸에 좋은 작두콩차 준비했거든요. 건강하시라고 우리 대표 우리 박기란 장로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하도 이런 거 못해가지고 장로님 나오시고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전도사님한테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 그 선물 못 받으신 분들도 선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 제 동생이 그 화순에서 농사를 하는데 대봉을 좀 2박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당 그냥 한 서너 개씩 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포장해 놨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좀 처음 알았는데 그 생수세미를 말리면 그 집에서 설거지용 수세미를 쓸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도 보내가지고 그 까만 봉투에 한두 개씩 있으시니까요.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그 가정당 하나씩 봉투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난주부터 다시 매주 우리 성경 묵상 문제집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월 정도 이게 풀다가 못 풀었잖아요.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문제집을 풀어오신 분들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부터 꼭 전도사님한테 내가 풀었다고 확인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다 무시하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또 성경 문제 잘 푸신 분들 시상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풀어오셔서 전도사님한테 꼭 확인 받으시고요. 우리 지나간 일은 잊고 뭐 2달 좀만 더 하면 되거든요. 제가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잊을 테니까 앞으로 2달 남은 시간 열심히 풀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동인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특별히 젊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좀 소개할 때 참 어렵다,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고요.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홈페이지 한번 쭉 둘러보시고 혹시 뭐 수정할 사항이 있거나 좀 이런 게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제가 한 걸 링크 해가지고 톡으로 보내시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렇게 소개해서, 이 홈페이지가 사실 뭐 우리 성도들끼리 뭐 교제하고 그런 기능보다는 홍보하고 특별히 전도의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요. 이제 매주 예배 드린 거, 그다음에 성경 문제, 그다음에 매일 새벽에 오늘의 묵상, 모든 게 다 홈페이지에 올라갈 테니까 그냥 홈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들, 뭐 공지사항, 교회 소식 있으니까 수시로 그냥 시간 나실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런 공지가 있구나, 성경 문제 내가 이번 주 못 받았는데 그거 다운받아서 아니면 그거 보고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 홈페이지를 좀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 2020년 예산을 짜기 위한 그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자훈련 2시 반 하는 제자훈련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재정위원회 모임이 예배 후에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